남성교회 3팀에서 찬양을 독송을 해주는데 갑자기 마음이 웅클하더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분들의 첨예의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 하는 궁금증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곳이 어디일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실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때마침 우리가 동률 목사님을 통하여 창세기 말씀을 보았었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듯 이제 우리 교회 역시 또 다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항상 그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앞길에 기근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었고 그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부르셨더니 곧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어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인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한 사건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도 모세하면 홍해 바다를 떠올릴 정도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그만큼 긴박하고 극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영화로 제작되어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세의 홍해 바다를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홍해의 기적하면 바닷물이 갈라지고 삼킬 듯 커다란 물벽이 좌우로 쭉 늘어선 장관을 먼저 떠올립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그 당시 애니메이션 홍보 내용도 그랬습니다. 홍보 내용 중 하나가 그 스펙타클이 얼마나 웅장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했는지였습니다. 물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다를 통과한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마른 땅 걷듯 지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 하나님의 교육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침묵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택할 경우 4-5일 정도면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전쟁을 하며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아직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혹시 마음을 돌이켜 다시 노예의 삶,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인도하시되 그들만 가라고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되 앞서서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뒤를 따라 생명의 꼴을 얻기 위해 나가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야길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어디가 안전한 곳이고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 모를지라도, 심지어는 그들에게 지도나 나침판이 없을지라도 근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뒤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단의 종노릇하였던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쉽게 떨쳐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향하셨던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바라보고 뒤쫓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친히 그분께서 앞서가시며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눈을 들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구름기둥이 사막의 열기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추위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품에 보호하듯 섬세하게 돌보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시도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게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친 세상일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며 또한 이 교회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14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도리케어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하여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에 장막을 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것도 도리켜라고 했는데 다시 돌아와 선택한 장소가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은 정상 장막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쫓기는 입장에서 그들의 앞을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국 군대를 피해 계속해서 멀어져야 할 그들에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바다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막다른 곳에 몰린 모습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곳에 장막을 치라는 것은 더욱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문득 생각나기는 한신이 사용하였던 배수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하지만 이들은 군사가 아닌 일반인들이었습니다. 평생 벽돌을 구웠던 사람들이었고 종살이 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쟁이 아닌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할 분명한 표대가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 싸울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누가 생각할지라도 이곳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선택한 곳이 바로 그곳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보았을 때 전혀 아니었던 곳을 하나님은 그곳이 장막치기에 적합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곧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에 묶여 지금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을 보시기에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신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 3,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리라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이로 인하여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려 계획하셨습니다. 그 방패나 하나로 바로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행보는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3절에서처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던 것입니다. 도간에 든 쥐꼬리 된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사로잡아 오기에 적합한 타이밍으로 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군대를 광야로 유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자 하셨으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고자 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셨으며 또한 이사야 55장 8, 9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안전한 길을 계획하며 그 길을 신뢰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계획 아래에서 우리의 길을 홍해를 앞에 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족하여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죄의 종된 삶으로부터 속량시키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장래일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피값과 바꾼 인생들로 우리를 세우셨기에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비하이롯 앞과 같은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 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막다른 인생길과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면 보이는 현실은 어떠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아니, 안전한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한 후 이 소식이 마침내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때 그동안 장자의 죽음으로 정신이 없었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은
다시 완악하게 변하였습니다. 장자의 죽음에 대한 분노와 막대한 노동력에 대한 후회가 급격하게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200만 명 이상의 노예를 그냥 보내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최강국이라는 자부심과 자존심에도 상처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군대를 동원하여 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발될 병거 600대와 애국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 병거들을 거느리게 하고 이스라엘을 맹렬히 추격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끌고 뒤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선발된 병거 600대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차가 아닌 제정예로 무장된 전투 마차를 의미합니다. 그 규모와 기세로 따져보면 마치 한 나라와 최후 전투를 하듯 뒤쫓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사단 역시 그러합니다. 사단 역시 주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 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단은 결코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가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식지 않는 사랑과 감격과 믿음이 남아 있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 설령 그곳이 물러설 것 없는 홍해바다 앞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근신하며 깨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역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상선하지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우리의 이성과 지식, 경험을 의지했다가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친 데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거침없이 달려오는 애굽 군대의 말바굽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간담을 서늘게 하였습니다. 그들로서는 앞은 검푸른 홍해요 뒤는 무섭게 쫓아오는 애굽 군대이니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점차 하나님이 아닌 귀에 들려오는 말바굽 소리와 새까맣게 보이는 바로의 군대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로의 군대만이 그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려움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감각과 이성을 의지하였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10절 후반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자손, 그들은 이미 출애굽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신과 원망에 참 불평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그 본성의 행동 앞에 우리의 모습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본성 아래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취하였던 몇 가지 반응들입니다. 첫째,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들의 상황을 볼 때 두려워할 만합니다. 비록 그들의 수가 200만이 넘을지라도 그들에게는 군대로서 조직을 갖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변변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 반해 앞서 언급했듯 당시 애국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런 애국 군대가 적은 수도 아니고 제정예를 포함해 결사항전의 자세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두려움에 빠지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 대신 부정적인 사고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부터 불신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어떤 믿음을 실어 기도했다기보다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다가올 죽음을 당연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다 죽었다 하며 울고불고 난리 쳤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 곧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며 원망하였습니다. 또한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며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 자체를 원망하고 후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두운 과거를 회상하며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말했던 그때로 그들의 마음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삶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문제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던 믿음은 사라지고 불신과 원망만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음에 이를 것 같은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숨을 돌이키기도 힘든 공포가 여러분을 엄습해 오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왜 우리를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때론 불안하기도 하고 때론 실패의식에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되 현실 뒤에 쉼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더 이상 우리의 초점이 문제의 해결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린 가급적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때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인내를 먼저 바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온 문제보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보이는 현실에 요동치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영광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절 말씀인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위기의 상황이고 다 죽을 수 있는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믿음의 고백이자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파고든 두려움을 경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걷는 과정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은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부터 오는 것이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8장 50절에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야이로를 향해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운 음성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같은 커다란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액션을 취하고자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부딪히려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 위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의 바다 앞에 두셨다면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잠잠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주님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때 우리 안에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셋째는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분명 구원은 우리를 향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대상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며 권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 홍해보다 크시고 바로의 군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결코 내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계 상황에 부딪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성실과 의지와 지혜로는 어찌 해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홍해바다에 막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땐 확실히 현실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우리가 그것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여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자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하며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겠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영광을 보는 소망을 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간적으로 도무지 소망이 보지 않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가나안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영광을 우리 앞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현실 문제 앞에 두려워하기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명을 낳습니다.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헤쳐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보다 앞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감사들을 하나씩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의 군대든 홍해든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부와 함께 감사헌금 봉투를 같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부와 함께 추수 감사헌금 봉투를 같이 넣어드렸을 건데, 그 뒤에 보시면 상습 전사님께서 예쁘게 수고하여 2015년 감사 제목이라고 붙여놓으신 걸 다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감사한 제목들은 무엇인지, 또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기도하고 돌아보면서 이 뒤에 우리가 하나씩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해서 다음 한 주간,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처럼 주님께 드릴 감사 예물들로 이 강단 앞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예물들, 그것이 감이 됐든 쌀이 됐든 또 여러 가지 채소가 되었든, 이 앞에 사진 보면 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로 이 앞을 채워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한 주간도 하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읽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